아벨이 이렇게 살인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에 언약을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셋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셋이 자식을 낳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연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의미입니다. 왜 자식 이름을 연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지었느냐, 그죠? 이름 중요한데 그 아벨 이름이 뜻이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공허하다 이름 지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짓고 나서 이 셋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은 이 셋이 자식을 낳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자. 그 말은 인간의 근본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셋으로 하여금 인간의 근본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근본을 보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짖었다 그 말 아닙니다. 진짜 우리 지난주 예배 실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실제 예배가 회복되어졌더라. 제가 이 말씀 제목 묵상하는데 제일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 우리 권사님입니다. 이모 권사님이십니다. 뭐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 있습니다. 그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나의 근본이 확인이 되어진다면, 나의 근본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가 정말 확인이 되어진다면, 그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진짜 문제가 확인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드러난 그 문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다면, 그래서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진짜 실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면 그 드러난 문제, 아픔이고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거 은혜잖아요. 그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원래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뭐 매일 부활주일입니다. 뭐 특별한 날 중요하지만 매일 부활주일, 매일 성탄절, 절기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의미가 우리 속에 정말 담겨야 되겠습니다. 네, 고난주간. 그러니까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전날 목요일 날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성만찬하기 전에 한 주,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3년 반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느냐? 그 의미를 제자들도 모르고 지금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뭐 호산나 막 찬양하거든요. 종려나무 흔들죠. 바닥에 종려나무 깔죠. 예루살렘 그 예수님은 우리 장 목사님이 자주 그 나귀 새끼 주가 쓰시겠다라 그 말씀 많이 들었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합니다. 호산나 찬양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선 그 모습을 보고 저 예수 죽여라. 저 예수 십자가에 죽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호산나 찬양할 때는 언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선 모습을 보면서 예수 죽여. 이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예수. 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야 될 예수여야 되는데 지금 십자가 앞에 섰어요. 저 죽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는 지금 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야 될 예수인데 왜 지금 십자가에 서냐. 그럼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틀리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예요, 지금. 내가 믿어야 되는 예수가 아니고. 그럼 예수를 왜 그렇게 틀리게 알까요? 본인이 지금 틀리게 아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가 틀리게 알도록 만드는 겁니까? 믿어도 그렇게 틀리게 믿도록.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붙잡아도 틀리게 붙잡도록 평생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이때 영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그렇게 예수 십자가에 죽여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영적인 상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호산나 할 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같은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호산나 찬양할 때의 영적인 상태나 십자가에 죽여 할 때의 영적인 상태나 같은 영적인 상태. 사단이 영을 죽여놓고 영이 죽었다는 증거가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지금 앞에 놔두고도 그리스도를 몰라요, 지금. 왜 모를까요? 왜 그리스도를 틀리게 할까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잡혀 있으니까 그 죽은 영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왕 찬양하는 겁니다. 그 죽은 영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죽여. 죽은 영으로 영이 죽어서 교회 나오고 영이 죽어서 예배 나오고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사단 얼마나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수희한테 그런 말, 야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아. 예수 믿는 거 중요하지 않아. 왜?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지. 행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똑같은 사람이 지금요. 사단은 얼마든지 교회 나오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얼마든지 전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시험받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결국은 그때는 언제고 결국은 그 시험과 상처 때문에 교회역하고 교회 나가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 그 한 사람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겉에 드러난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이경희 집사님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잖아요. 이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절대 전도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그분들의 상태가. 그런데 이분들을 예수님이 3년 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합숙했어요. 그러면서 보여주셨어요. 메시지도 전해주셨어요.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온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거 안 됐는데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전도 어떤 방법, 전략, 스킬, 기술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달한 게 아니라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근본의 상태를 바꾸셨어요. 예배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수혜 오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수혜가 저에게 먼저 카톡이 오고 통화를 했으면 하고 그리고 만남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걱정으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 상태가 어떤 거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버지 지금 좀 텐션이 좀 업되어 있다, 야. 그랬더니 이게 수혜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게,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그렇게 몇 개월 이렇게 텐션이 업되었다가 또 확 그게 이렇게 좀 몇 번 반복이 되어져서 그냥 그 말 자체가 나는 너무너무 감사. 저한테 먼저 1년 만에 거의 1년 넘었죠.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처음 했으니까. 그래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 같이 하고
제가 수혜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네가 아버지 놓고 걱정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너는 아버지를 위해서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고 전혀 도움 줄 수 없는 상태다. 너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되는데 너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다. 너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다. 아버지 걱정하는 거 좋고 감사한 일인데 아버지 걱정 이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네 영적인 상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먼저다. 그 말 수긍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늘 예배 나온다고 어제 카톡에도 그렇게 안 먹는데요. 네? 아직 여기서 먹고 있어요. 또 제가 만나면 이제 또 전달하겠죠. 한 번 전달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이유 있습니다.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배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근본이 확인이 되어진다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확인이 되어진다면요. 근데 반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이 부분이 내게 실제적으로 부딪히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분이 내게 부딪히지 않는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쭉 그렇게 되어진다면요. 그거 반드시 결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근본이 확인이 되어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짜 그리스도가 붙잡혀져요. 그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만남 통해서, 야, 그리스도 진짜 복음이어야만 하는구나. 이 부분이 늘 확인이 되어진다면요. 확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해석이 안 되어져. 문제가 복음으로 적용이 안 되어져요. 그냥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자꾸 대책이 나와요. 염려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1년, 2년, 3년 교회 나오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문제 만나면 바로 저 어떻게 해결하지? 대책이 나오고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아가고, 그 영적인 상태가 지속이 되어진다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 내가 그러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있는 것,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반대로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지? 라는 게 자동으로 내 속에서 나온다면, 그래서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고요,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더 예배가 사모가 되어진다면, 그 영적인 상태라면요. 그게 그분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의 영이 죽어 있는 그 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요.
이거는 쉽게 보여요. 죽여. 저 사람이 잡혀 있는 상태.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쉽게 속잖아요. 겉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여기서 조금 벗어나니까 조금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확인시켜 주시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하나님 자체로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24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항상 소통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때는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24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어지는데요. 24 하나님과 늘 교제가 되어지는데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걸 가장 싫어하는 놈이 그게 마귀입니다. 진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옛뱀 곧 마귀 사단. 그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앙하도록, 불신앙을 넘어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를 짓고 잘못해서 마귀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아담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마귀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삶의 문제, 행위의 문제 이전에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 이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 이전에, 배경의 문제 이전에, 그 상처로 오는 그 문제 이전에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라니까요. 그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영을 죽여버렸어요. 나의 영이 장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그 마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아가도록. 왜 불신자는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는 그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다른 신을 쫓아가도록.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정신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뭔가에 잡히는 거예요. 사단이 부르는 이 귀신이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어디에 가치와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어디에 가치와 기준을? 복음 아니잖아요. 복음이 가치, 하나님이 나에게 기준 아니잖아요. 복음보다는 술이 더 낫지. 복음보다는 돈이 내게는 더 소중하지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도록 만드는데요. 누가? 귀신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복음,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보다는 다른 것에 더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흔드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사위가 장모를 폭행하고 그래 결국은 죽이고 그거를 캐리어에다가 담고 시체 유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전에 정신상태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상태. 그 정신상태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영이 살아서 영이 회복돼서 그렇겠습니까? 영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영이 잡힌 거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은요. 완전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육신 상태로 삶의 문제가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장모를 죽인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삶의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오정영 성도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삶의 문제 있어요. 제가 그 삶의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삶의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나의 정신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에게 신분인데요. 그게 삶의 문제로 시간표 따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뭔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그게 육신의 문제잖아요. 내 육신의 상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의 상태. 내세 있습니다. 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나쁜 짓,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유기하고 그래서 지옥 가느냐?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이제 감옥을 가겠죠. 아마 무기징역 받지 않겠습니까? 사형은 아니더라도. 근데 그렇게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느 전도자를 만나서 네가 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지, 너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결과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래서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강도 한 명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 강도 평생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인정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강도 보고 하는 말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또 우리 후대 상태. 내가
수혜한테 한 말, 이 말 한, 야, 육신적인 것도 정확하게 대물림돼. 그러나 영적인 거는 더 정확해. 영적인 거 반드시 대물림돼. 이게요,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의 운명입니다.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탈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복음을 전혀 모른다.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 신분은 하나님 자녀일지 모르지만 상태는 이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할까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려요.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럴 거예요. 지금 주영이나 수혜도 상태는 지금 그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한가? 그럴 겁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마귀가 한 짓,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단절시킨다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 없도록,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도록. 하나님 찾을 이유 있습니까? 내 예수 믿을 이유 있습니까? 내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 있어요? 진짜 이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거지. 교회 나와줄 이유는 없어요. 예수 믿어줄 이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영아, 군대 갔다가 지금 처음 와서 지금 얼굴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제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줄 이유 없어. 교회 나와줄 이유 없어. 이유 찾아야 돼. 마귀가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에게 심는 건데, 하나님, 오직 나라는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거는 술 중독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이건 출생부터 오직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완전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뇌 구조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뇌 구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 없도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돈 벌고 성공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요. 마귀가 부리는 귀신이 나의 영을 죽여버렸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 위에서만 살아가도록. 악한 영이 있으면 악한 영 분명히요. 우리의 삶에 계속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습니다. 악신. 그 사울 왕의 삶의 목표와 기준은
오로지 왕권, 내 이 왕자리를 저 다윗이 아닌 우리 아들에게 넘겨야지.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결국은 귀신 들린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결국은 자살로 본인 삶을 마감하는. 이 문제를 우리 사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 속으로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관계를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된 것에서 우리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요셉 이후로 이 언약이 또 끊어졌어요. 그래서 400년간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또 언약을 주셔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언약을 또 놓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놓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계속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분명한 이유, 이게 내게 실제로 부딪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고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만 되고,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깨달아질 수 없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납니까? 여자의 후손이래요. 이 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면 답이 안 나와요.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 그렇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 그렇게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옵니다. 과학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더 이제 멘붕, 더 믿음으로 접근하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게 믿어지도록 한다면, 이게 그리스도의 자격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은 반드시 이렇게 오셔야만 돼요. 그리스도의 자격, 그리스도의 조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반드시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만 되는, 죄가 없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한 거고 너무너무 과학적인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 근본 문제를 끝내셨어요. 영적인 문제를 끝내셨어요. 영적인 문제를 끝냈다.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내 속에 있는 나의 것, 이 부분을 무너뜨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요. 진짜 언약을 붙잡는, 또 그 언약이 내게 실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담이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언약을 분명히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달했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분명히 전달했겠죠. 그래서 가인이 언약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알았겠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아버지로부터 아담 하와로부터 분명히 들어서 알겠죠. 아벨도 알겠죠. 근데 가인은 아는데, 어제 그 포럼을 하시는, 아는데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 실제 모른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어요? 아는데 실제 몰라요. 근데 아벨은 아는데 실제 알아요. 그게 예배로 나온 겁니다. 아는데, 에서가 언약을 모를까요? 압니다. 아는데 실제 몰라요. 야곱은 알아요. 아는데 실제로 알아요. 아는데, 가인은 아는데 그게 별 가치가 없어요. 내게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거든요. 아는데 내게 그렇게 같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내게 중심이 안 당겨져. 붙잡혀지지가 않아요.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가인의 상태, 에서의 상태, 사울 왕의 상태. 그래서 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예배 드렸는데요. 언약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지금. 누가? 가인이요. 아무 의미, 이유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안 받은 결과 그 사람이 전혀 언약이 없다는 증거, 분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 분을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어제 제가 박준영 장로님, 이석순 장로님 포럼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게, 지난주 말씀을 받으면서 아벨의 예배가 아닌 가인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데, 안 되는 포럼을 하면 제가 이렇게 근데 제가 그 포럼을 듣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장로님이 가인의 예배를 드린 거냐,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중요한 거잖아요. 장로님이 가인의 예배를 드린 거냐, 아니면 뭔가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냐.
장로님이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 장로님이 아벨의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내 속에 있는 그걸 가지고 가인의 예배를 드리게 한다면 그 문제는 장로님 문제 아닌데요. 그 문제는 장로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김은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예배 드리러 갔을 때 빈속에 하루 동안 밥을 안 드셨는데 약 30알을 그냥 한꺼번에 드시더라고요. 막는데 그 요양보호사가 약 먹는 걸 막는데 그걸 막 이제 짜증이 나니까 막는 걸 봉지채 입을 집어넣더라고요. 내가 그 모습 처음 봤어요. 그 약 다 드시고 제가 짧게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집사님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 표현이 내 뜻대로 막 천방지축하면서 사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그 말이 맞겠죠. 집사님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집사님을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그 말이잖아요. 집사님을 내 뜻대로 천방지축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장본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살고 천방지축하면서 사는 게 문제라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답이겠죠. 그게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집사님으로 하여금 정확한 복음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내 뜻대로 천방지축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집사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집사님 문제 아닙니다. 그게 집사님의 진짜 문제는 그 이전의 문제 있습니다. 내가 너 오기 전에 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늦게 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 맞는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를 놓고 절대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영적인 상태가.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한 말이 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네가 진짜 네 감사한 일인데 너 영이 살아나는 게 먼저다. 그래야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다. 저는요 이거 메시지 이거 원래 서론이었거든요. 서론. 이게 본론 지금 나 이제 수혜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이건 오후 예배 때 진짜 말씀드려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면 아벨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까? 아벨이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죠. 언약을 붙잡게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벨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게 하셨죠. 아벨로 하여금. 가인은요. 가인이 못 붙잡은 겁니까?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죠. 지금. 반대로 얘기할까요? 잡힌 거예요. 언약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가인과 그 후손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한 거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이 배후에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들에게 임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은혜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요. 그러나
아담, 아벨. 근데 아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을 준비했습니다. 셋을 통해서 에노스. 이분들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본인들이 붙잡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셋이 아들을 보면서 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자. 인간의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진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더라. 정말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24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